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재림이 일어날 줄로 오해하고 매우 동심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가르쳐왔던 대로 두 가지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록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한 두 가지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두 가지의 징조 중 첫째는 교회의 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원어 성경에서 아포스타시아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배교, 반역, 변절, 배반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른다고 책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가만히 부분적으로 일어난 배교였어요. 아직 기독교계 전체에 퍼져 온 세상에 공인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의 첫째 징조로 가르쳤던 배교는 이와 같이 부분적인 배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이미 1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경고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배도는 교회 전체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현저한 현상이 일어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배교였어요. 그것은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공적이면서 전반적이고 근본부터 바꿔버린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이러한 배교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전에 설명했던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의 천국 비유에서 언제 배교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계시록에 기록된 7등대에 비유된 7교회에서도 배교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가 깃드는 때가 부분적인 배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넣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비유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까지 언급하신 후 다음 비유를 말씀하지 않고 끊으시고 첫째 비유로 돌아가 이 누룩 비유까지 설명하셨어요. 사악한 여자, 즉 음녀가 되어 누룩이 가루 소말 전체를 부풀게 한 이때가 바로 전체적인 배교인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12 사도들에게 재림에 관한 징조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사에 이어서 재림이 이루어질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시대에는 사단의 일꾼인 자칭 사도들이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서머나 시대에는 그들이 사단의 회라는 무리가 되어 참 교회를 회방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버가모 시대에는 교회 안에 공중의 새, 곧 사단의 위가 자리를 잡고 충성된 증인들을 죽이는 배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시대의 배도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배도하고 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과 음녀들인 딸들의 어미로서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도라는 첫 번째 징조가 재림이 임박한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유혹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둘째 징조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진짜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인데요. 이 징조가 재림에 임박한 징조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신으로 숭배를 받던 이전에 어떤 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참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성전에 앉아 숭배를 받을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무너진 성전은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지만 장차 그 적 그리스도가 바사왕 고레스의 흉내를 내어 유대인들에게 제3의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로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섬기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 곧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이름으로 올 때 세상에 속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로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 적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은 그 적 그리스도가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안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종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말씀을 오해한 것처럼 종말론을 연구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막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혼란스러워진 때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나타나기까지는 절대로 재림은 일어나지 않을 터이니 동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도 바울이 동심하는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징조가 나타날 때를 설명하면서 몇 구절 사이에서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때는 당연히 교회 곧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은 사도 요한도 증거했던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처음 들었던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되신 참 예수님을 가진 성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때, 즉 재림이 임박한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막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므로 어둠인 적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참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둠이 예수님을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도들과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가장 찬란한 빛을 비추던 이 시기였으니 그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과 같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수 없었는가요? 그런데 초대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세 교회가 모든 적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그 적 그리스도를 막는다는 설명은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욥기에서 보듯이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어느 때나 하나님은 사단과 적 그리스도들이 그분의 계획을 넘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오셨고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옮길 때까지라고 번역된 말씀도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은 번역자가 교회가 휴거로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번역자들이 믿는 종말론을 따라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번역이나 해석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징조인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재림은 없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그 중에 옮길 때까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무엇을 옮기는 것인지 원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막는 자가 물러날 때까지라고 다르게 번역을 하였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하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한글로 번역된 다른 성경들에도 막는 자, 저지하는 자, 붙들고 있는 자 또는 누르는 힘이라고 번역하여 막는 자나 힘이 사라질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도 막는 자나 막는 힘이 적 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날 그때까지 막을 것인데 막는 일을 마치거나 막는 힘을 거둘 때에 비로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 옮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수십 가지의 의미로 번역되므로 옮길 때를 막히는 힘을 거두어 그가 있게 될 때라고 이해하면 문맥상으로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휴거된 후에 올 때인가요? 아니면 휴거를 기다리던 교회가 드디어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징조가 나타난 때, 즉 휴거 이전의 때인가요? 바울이 8절에 언급한 그때는 3절에서 재림 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이며 6절에서 저희 때는 적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와 일치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